온전히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의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로 넉넉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가족들에게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하는 기쁨을 주셨을 줄 믿사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실한 교육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 전도의 열정을 주시오 초대교대 성도들처럼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둡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부흥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게 하시오 기민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체험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에 비치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도사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조치가 있노니 마칠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시므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시므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나찰 일로 믿고 공격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관으로 충성하여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산나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Thank you.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영혼의 보양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신 우리 이재성 집사님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 주님 기전에 올려싸우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신도 믿습니다. 귀한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먼 길을 멀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지단 달려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리며 주께 영광 올리는 귀한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남은 생에도 여호와 이래 모든 것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나라 다다르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싸우니 주님 꿀과 우리 갈라진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주님 기쁘게 바친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더욱더 성장하며 발전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가대만 한 10년 영육으로 복을 주셔서 영육으로 승리하는 삶이 주의 기쁨이여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것을 붙잡아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어폰으로 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 참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물론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정말 참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하는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루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굴 제일 많이 생각하십니까? 성사님은 누굴 제일 많이 생각하세요? 하루 동안에. 네? 애들. 맞아요. 여러분 참 이 자녀가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무럭무럭 자라는 그 준상이 은상이 하루 종일 많이 생각하는 거. 그 엄마로서 참 지극한 것이죠. 그리고 부부간에 또 많이 생각하는 거. 오늘 본문은 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참 명절이라고 저 천안 가서 좀 설교 준비를 다 한 걸 USB를 가져가서 노트북에 다 꽂아놓고서 올 때 그냥 와버렸어요. 와가지고 참 토요일 저녁인데 이게 설교 준비를 정성껏 되는 게 다 이제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또 급히 또 두 편을 또 몇 시간 만에 하려니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런 마음이 자꾸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오전, 오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마지막 유언처럼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꾸 참 이렇게 참 깨달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잘 성장해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참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냥 10시가 넘어서야 주보를 뽑았는데도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어디서 이렇게 제목하고 똑같은 그 복음성가를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 갖다가 또 참 빨리 그냥 복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급히 스캔 떠났던 게 있어서 찾아가지고 근데 그걸 그냥 뽑아줬어요. 제목하고 어쩌면 이렇게 한 대도 안 틀리는 그런 그 복음성가 제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가대 찬양드리는 그 내용에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요점들은 다 들어있어요. 가마의 가사를 들어보니까 다 들어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을 것 없이 이미 핵심적인 것은 다 이 찬양학교에서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이 마음은 우리의 언행의 총사령부와 같아서
마음에서 결정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잘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깨닫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할렐루야. 주님 보혈로운 입술로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에 따라서 행하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리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빌보도 2장 5절부터 쭉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그 교독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어느 곳에 가나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보도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과 지식의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를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온유함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하여튼 고개를 많이 숙이는 자야. 하여튼 이 어린 아이들 이 양육관데 하여튼 인사를 잘 가르쳐야 돼요. 어린일 때는 하여튼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명절 그거 전에 이제 우리 큰딸애가 애를 많이 낳았어요. 사남매를 낳았으니까 요즘 많이 낳죠. 하나도 잘 안 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 여성분들이 애 많이 낳으면은 애국자야 지금. 애국자야. 요즘은 하여튼 배가 만삭이 되어서 그냥 그 어깨를 들어서 그 배를 내밀고 찌뚱찌뚱 걷는 그런 그 여인들을 보면 그게 아름답게 보여져.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지는데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아이를 안 낳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애들을 넷을 데리고 한 번씩 오면 그냥 얼마나 그 애들을 보면 기분이 좋은지 몰라. 사실 애들 넷 낳았을 때 사실 속이 조금 상했어요. 그냥 둘도 아니고 어쩌려고 뭐 집에서 고아원 하려고 그러나 유아원 하려고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넷씩이나 하는 거 같더니 잘하니까 참 보기가 좋고. 근데 이게 밥을 먹고 전에 가장 그 입술을 닦는데 아빠가 두 칸만 뛰라 이거야. 두 칸.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두 칸만 딱 뛰는 거야. 그걸 보고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 하나하나 아이들을 키울 때 자세하게 부모가 가르쳐. 인사하는 것도 옆집에 어른 보면 10번을 보면 10번 다 인사해. 옛말에 인사해서 뼈 맞는 법 없다고 그랬는데 애들이 인사를 할 줄 몰라.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몰라. 그런데 부모는 우리 애는 똑똑하고 자존감이 강하고 아주 신념이 강하고 그걸 또 좋아해. 애가 형편없이 그냥 이도 범절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커가는데도 그런 거 신경 안 써. 어느 집에 가서 어떤 이렇게 해요. 처세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명절 때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가르쳐야 돼. 교육이 사람을 만든 일인데 가르치라 그러니까 그냥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너무나 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겸손한 것도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막 첫걸음을 뛸 때부터 주님의 겸손을 자꾸 배워가면서 자꾸 고개를 숙이는 그런 생활이 될 때 사람들에게 자꾸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좋은 호평을 받아서 자꾸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반대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인맥이 자꾸 끊어져요. 좋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가 뭐냐? 자랑이죠. 자기 자랑.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냥 자랑하고 그냥 자랑하고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럽니까? 하나님 때로부터 다 받은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자처럼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19절에 보면 그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자는 누구냐? 주님처럼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고개를 빳빳이 드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겸손하게 남이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자꾸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그냥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그냥 그렇게 책망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은 늘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족식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은 뭐냐? 겸손의 본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본. 정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주인이 출타했다가 돌아오면은 그러면 발을 씻어야 되는데 좀이 대야를 딱 가지고 물을 떠다가 주인이 말 위에 앉으면 거기다 갖다 놓고 주인의 발을 씻기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적에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본을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겸손한 자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천성은 무릎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천성은 누가 들어가느냐?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 이 천루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갖다가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국의 이 전도자는 영국 왕의 그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 옥중에 들어가서 12년 옥중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이 천루역정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존버하는 사람은 가끔 이 영국에 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존버하는 사람은 이 학벌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도 그리고 그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해서 천대받는 그 대장장이 노릇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대장간에 가면은 그냥 그 대장장이들이 그냥 실을 갖다 불에 넣어서 빨갛게 달궈서
끄집어내가지고 모래에 넣고 치고 물에 집어넣고 또 불에 달궈서 이렇게 참 거푸를 이렇게 하면서 연장을 만드는 그런 이 대장장이 노릇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성과 정말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참 이 집회하거나 그런 거 설교하는 곳에 나름대로 지식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질 않아요. 아이고 저 초등학교 몇 개만 나와서 대장장이 노릇하던 저게 뭘 안다고 거기 가서 들을 게 뭐 있다고 아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영국에 속하였던 오웬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긴데 그분은 하여튼 그 전번에 집회하는 데라 그러면 그냥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좀 은혜를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속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유명한 박사가 그렇게 그냥 대장장이 출신 전도자 전본연을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친구들이 이 사람아 그 대장장이 출신 그 무식쟁이한테 가서 뭘 그렇게 있어서 그걸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오웬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내게 전변연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그 모든 그 영역 은혜를 내게 준다고 하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다 버릴 의향이 있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웬 박사라는 사람은 그만큼 정말 이 하늘에 신뢰한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그 영적인 보화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전변연의 그런 신분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를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정년을 하나님 앞에 대적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부터 이 원죄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그 신할 광야에서 그 바벨탑을 쌓는 백성들의 말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좀 이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원죄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자기 이름을 내보겠다고 하는 명예심 이 교만에서부터 그렇게 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다 그냥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고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승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덕목 중에 덕목은 겸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하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는 이 온유하고 부드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거는 자꾸 눈이 높아서 미치지 못할 걸 너무 집착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32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편케 하기를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하였으니 내가 실로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영원토록 네 하나님을 평안시켜다 하면서 간단하게 3절까지만 그렇게 시편 13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다윗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기이한 일에 그 미치지도 못한 일에 그렇게 힘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이 높지 않아가지고 눈이 눈썹에 붙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겸손히 부드러운 그런 삶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 하늘 김영상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쫓겼느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북극 지폐에 내 자리를 좌정하리라.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 자리를 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하리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그 음부고 그 음부 지옥 구덩이 맨 밑창에 빠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종려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주님의 마음을 잘 배워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활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33년 생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시는 모든 언행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표본을 보여주신 그분을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오직 성부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사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갈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내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말 하나과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오직 성부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성부 아버지가 내게 참으로 이루라고 하신 그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시브리 10장 끝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행하고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시편 40편 7절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구약의 모든 성경의 두루마리의 장식서부터 쭉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그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그 사명을 바로 알아서 사명을 바로 깨달아 나갔던 거죠. 그래서 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그 삶의 모든 언행은 오직 성부 아버지가 명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정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새벽기도 철야기도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마가복음 그 1장 35절에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새벽 미명에 그냥 들에서 산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성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심초사 그렇게 애쓰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겟세마네의 기도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도 그 가사 중에 나왔습니다만 겟세마네의 기도 그 마태복음 26장 그 36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이 세 번씩 그렇게 기도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은 기도도 그리고 찬양도 그리고 그분의 생활의 모든 것 전도하는 모든 것도 다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참 지구라는 이 별을 작은 별의 세계에 사는 인간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지구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성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전심전력 다하신 것이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옛날에 아주 훌륭한 철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좀 친하지만 가끔가다 이 친구가 그 철학자 친구를 볼 때 참 기분이 상하고 못마땅할 때가 많아서 하루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이, 나는 자네를 볼 때 가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짜증나고 자네가 싫을 때가 많이 있어. 그럼 왜 그런가? 나는 자네처럼 생각하고 자네처럼 말하고 자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자꾸 못된 생각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네를 볼 때마다 나는 참 짜증나고 좀 이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그렇게 많아. 그러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절친하게 지나면서 차츰차츰 세월이 가면서 그 친구도 철학자 친구를 조금씩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의 모든 것이 조금씩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데 정말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이 살아가신 그 표본적인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죠. 똑같은 잠자리, 똑같은 음식, 날마다 같이 밀접한 생활 속에서 생각이 닮아가고 그리고 참 모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닮아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닮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닮아가야 되는데 안 닮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닮아가면은 그러면은 좀 집안이 구수하고 평화하고 그렇게 된단 말인 거죠. 근데 안 닮아가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부부가 살면서 미치면 같이 미쳐야 돼요. 안 미치면 똑같이 안 미쳐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편하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마약 그거를 아편쟁이라고 했어요. 아편쟁이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먼저 아편을 맞으면 이 부인을 반드시 아편을 맞게 만들어. 근데 그거는 한 번만 딱 맞으면 끝나. 완전히 저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살림이고 뭐고 다 거들나는데도 끝까지 가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이 같이 아편쟁이가 돼야지. 만약에 남편이 아편쟁이 되는데 부인이 안 됐다면 부인이 가만히 있지 않아. 살림 다 거들려고 완전히 거러지 되려고 뭐 어떻게 살려고 그따위 싫어하냐고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번만 맞아봐. 기가 막히거든. 아주 쿵쿵 가는 거 그냥 돈 안 들이는 거 같아. 기가 막히게 한 번만 맞아봐.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좋길래 호기심에 한 번 그냥 맞았는데 그것들이 그냥 월척 부모가 그냥 믿기 물은 거예요. 그냥 둘이 같이 그냥 그 마약에 미쳐는 그냥 싸울 일이 없어. 그때부터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당신 찔러주고 당신 나 찔러주고 서로 그렇게 살림이야 거들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지금 그냥 미치려면 같이 미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는 미쳤는데 하나가 안 미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야. 이게 꼭 마약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한 군데 같이 이렇게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한 목표점을 바라보고 같이 가면은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밝아져.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그 표본을 성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뚱뚱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길에 가다가 그냥 몸매가 그냥 들어갈 때 잘 들어가고 나올 때 잘 나오고 그냥 각선미가 있고 그냥 그런 여자가 보니까 불러서 나도 한번 좀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를 그냥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참 이 다이어트 그 지도하는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좀 상담했는데 큰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집에다 맨날 세우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라. 당신이 원하는 형의 그림을 그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서부터 그냥 목하고 그냥 어깨하고 그냥 가슴하고 그냥 허리 들어가는데 하고 그냥 궁뎅이면 쫙 거울에다가 그냥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 그 그림에다 당신을 맞춰보세요. 맞춰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돌아올 것 같아요. 그 그림에 그 거울에 있는 그림 그대로 당신 몸을 만드시고 그래 그때부터 음식 조절을 하고 절제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그냥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다 거울에서 맞춰보면 아직도 그냥 배가 좀 너무 나와. 그럼 열심히 그냥 허리 그냥 살 빼려고 해보려고. 그 거울 가서 비추고 아직도 시프가 너무 크다면 그것도 그냥 시프 그냥 살 빼겠어.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한계쯤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돼가지고 거울에 가서 딱 보니까 거울에 그려놓은 그 그림 곡선이하고 자기 몸을 딱 맞더라는 거야. 이만하면 그 거울에 그려놓은 그 그림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냥 굴곡과 그냥 그 곡선미가 있는 그런 그 그림에 자기 자신을 딱 맞춰서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그냥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했지 거기에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사자상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만드는 주각가 보고 참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사자상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만드냐고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그거 간단하죠. 사자 모양처럼 안 생긴 거는 전부 모조리 사정없이 정으로 다 쪼아내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안에서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화강암 덩어리 하나에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사자의 형이 벌써 그려져가지고 그 화강암 덩어리를 계속 쪼아내면서 사자가 아닌 것 같은 부분은 다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자가 여기 나와요. 주님을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정말 참 전도하시고 하나하나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품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하신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걸 닮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마가복음 1장 30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이 지구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대표적으로 많은 이런 것이 뭐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분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8장에 내려오셔서부터 첫 시작하시는 그 사역은 병 고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그냥 그 문둥병자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하시니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그 시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피부과 전문 의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둥병이 지금은 뭐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저주의 병같이 여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둥병자를 고쳤으니 그냥 피부과 전문 의사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백부장이 와가지고 그냥 주여 내 종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집에서 아주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려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이 내 입에 들어오는 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그 백부장에게 그냥 내 소원대로 될지도 않으니 그대로 그냥 중풍병자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신경과 전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네? 거기를 또 지나가시다가 그냥 이 가다라 지방에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둘이 그냥 무덤에서 막 쥐뜨고 내뜨고 사납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을 갖다가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은 거의 가다 어둠의 영의 공격을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정신적으로 많이 공격을 당하는 건 어둠의 영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아서 그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는 것 다 밀착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탁 밀착되면 어디면 가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빛 대신 주님과 밀착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도 중풍병자를 고치고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 혈루증 여인을 고쳤는데 산부인과 의사신 거예요. 혈루증 여자도 그냥 고쳤습니다. 주님은 이 만병의 의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에 소경 두 소경을 눈을 뜨게 했으니까 안과 의사신 겁니다. 주님이 하여튼 못 고치는 질병은 없어요. 그래 질병은 들면은 먼저 병원으로 약방으로 치뜨고 내뜨고 첫눈에 개뜨고 뛸 게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루의 삶의 모든 시작은 기도부터 하라고 해요. 기도부터 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성가대 찬양에 이런 내용도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그냥 그 번져다녀 죽어갔던 모든 그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온갖 여러 가지 그 제물은 바로 일회용 그냥 그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일회용 그런 제물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인간은 완벽하게 참 제사함 받을 수 없어서 완벽하신 제물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구약에 번제단 내는 그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맑게 깨끗게 씻겨주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는 속죄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을 내 사건을 확실하게 내 심령에 내 삶에 그걸 갖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그 적용해 나가는 삶이 바로 제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일이지 그냥 많이 교회 출입을 해가지고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분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주님이 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아야 될 저주의 자리 주님이 가셨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기록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기독교의 아주 복음의 핵심이고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요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시면은 천국 문 앞에서 천사장을 만나게 된다요. 뭐 가보질 않으시까 모르지만 이제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천사장을 만나면 천사장 옆에 가서 반드시 1차 신문을 받게 된답니다. 그 신문 중에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겸손하다고 정말 송구스럽다고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 천사장은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그냥 특급 열차를 타고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신문이 조금 더 길어질 것입니다. 천사장이 말하기를 당신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당신의 숨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가증스러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오. 당신이 의인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오? 그럴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밖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의 그 은혜밖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면 천사장은 그때부터 당신을 수정해서 천국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갈 자격 조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바다의 저주를 친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을 덧입고 천국에 가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쭉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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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에 옆에 있는 사람이 태영을 가져다가 신포들을 먹게 하여 갈대기에 그 입에 대시니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두어라 저가 엘리야를 본다. 엘리야 와서 저를 구하라 보자 하시더니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그냥 하나가 되고 그냥 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저희가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아 버림받아야 될 그 저주와 버림을 대신 친히 받으시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될 수 있었다는 말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깊이 생각할 것이 예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가족 관계의 어떤 문제, 이웃 간의 관계, 주님과 잘 연합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활을,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사용자 잠깐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정말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들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그 완벽한 표본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활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여기에 영원한 소망의 성취가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 속에 주님 닮아가는 귀한 성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표본이 없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도 쉽지 않은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생활의 모든 죽음까지라도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